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정이 다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아멘. 예. 또 믿음 안에서 다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좀 전투적으로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동지 수고 많았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버릇없는 것 같죠? 예. 이 고린도 전서는 말할 필요 없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철학이 발달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론을 참 좋아했어요. 토론을 좋아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이 말을 하는 이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습득을 하고 또 그것을 개발시키다 보니까 말을 잘 꾸며서 하는 것,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말들, 이런 수사학적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그것을 말의 지혜라 그들은 여겼어요.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좀 설득력 있게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논문을 쓰면요, 그 논문 형식이 있거든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논문 형식에 따라서 글을 쓰지 아니하면은 그 논문을 잘 통과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형식에 따를 때 비로소 이제 그 논문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논문을 제쳐두는데,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말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무언가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바꾸어서 하는 이것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런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말의 지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친히 바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보고 평가 내렸는데 이제 몸을 보니까 너무 약하고 그 말도 어떠하대요?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 잘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좀 떠듬거리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그런 말의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 다 내용 있는 말인데 그런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을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지를 못한다. 나는 말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린도인들은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의 지혜가 없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상식적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상당히 연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걸 인정을 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약하였다. 마음이 약했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정말로 약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약했다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다른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바울을 상당히 괴롭혔을 것이고, 그런데 가시라고 표현했으니까 바울에게 상당한 고통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바울의 몸이 아주 쇠약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건강도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본문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자막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3절이죠.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그냥 한 짝이에요. 늘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이걸 기억하시면 대단한 기억력인데, 사도행전할 때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느 한 지역에 있다가 쫓겨서 왔다고 했는데, 혹시 바로 고린도 지역 오기 전에 지역, 제가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벌써 한 1년 반, 2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 윗지방이 이제 그 아덴이에요. 요새의 뭡니까?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도 생명의 위협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유독 그 아덴, 성경엔 아가야라고 나오는데, 그 아가야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예요. 이제 바울이 혼자서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일행이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 그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동료들하고 만날 새도 없이 혼자서 급하게 도망쳤는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밑동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가야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내려와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일단 말에 있어서 지혜가 없고, 그리고 몸은 쇠약해져 있고, 복음을 전할수록 더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 상황,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별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 같지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다 담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크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암기를 해서 돌아가신다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한자 한자 힘을 주어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사람이 알면은 반드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의 지혜, 또 그의 육신의 연약함,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를 했는데 벌써 마지막 세 번째를 위에 있는 윗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험,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무엇만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이 아파도 이 나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리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어떨까? 제가 그냥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안다는 말은 결국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누구시다? 나의 주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 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까 나는 오직 누구를 기준으로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주님이 나에게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상황이나 나의 약함이나 두려움은 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금은 아니죠. 꽤 오래 전에요. 10수년 전에 이제 큰 고민에 이제 제가 빠졌습니다. 이 성도들의 생활은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이제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성도들의 생활을 좀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좀 알아야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그 답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의 상황을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끔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면 안 계세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업,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분위기,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몸담고 있는 곳의 문화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 사실 저는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죠. 제가 사업한 것이라고는 전도 사업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다 알아야, 상황을 다 알아야 이 설교를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의 설교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처한 상황을 알자,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제가 또 직장에 다닐 수는 없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신방을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교회도 저에게 이제 허락을 해 주어서, 그렇죠. 2년 동안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신학 석사 과정을 또 한번 제가 한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 전혀 안 하죠. 그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깨달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깨달아진 다음에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삼고 사업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주로 삼고 직장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삼고 공부하면 되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내 가정을 이루면 되고, 목회도 주님과 동행해서 목회하면 되는 거고,
사업도 주님과 동행해서 사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상황을 목사님이 알아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길만이 완전한 해답이다. 그것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 이 바울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예?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은한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가 이제 이발하는 내내 이제 떠들어대더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에 참견하면서 이제 떠들어대서, 그 표현에 의하면 떠들어대서 차라리 눈을 감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그냥 질끈 감고 그냥 그렇게 이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들려오죠. 근데 이발사가 갑자기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눈을 감고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선생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신을 차려서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무슨 말씀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니까 이발사가 벌컥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내 말도 듣지 않으면서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말도 듣지 않으면서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지. 그 이발사의 말 들어갈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것만 알기로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로 섬기기로 나는 작정하고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또 저는 그 말씀만 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서고, 바로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환경, 자신의 두려움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말의 자질, 이것을 고려하면, 이것을 염두에 두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를 내 주로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신 거죠?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해서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식적 수준으로는 바울의 복음이 그곳에 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생각, 내 수준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바울이 친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에서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그에게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을 5절 말씀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 놓고 있어요.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그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분만을 기준으로 내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 속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능력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더라. 내 말이 아니더라. 내 육신이 아니더라. 내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을 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은한 침례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어느 주일에 예배를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인 중 한 명이 자신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대요. 서구 예배하고 우리 예배하고 많이 달라요. 여하튼 그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하여 간증을 이제 하도록 허락했는데 간증 내용은 자신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게 된 까닭, 그걸 이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니까 호주 시드니의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이제 거리가 있다는데 그 거리에서 어느 나이 지긋한 백발의 한 남자가 이제 자기를 보더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두 마디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호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간증을 이제 그분이 이제 한 것이죠.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호주로 이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는 중 목사님이 물어보았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도 바로 자신의 교회에서 간증했던 그 성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2달 전 시드니에 갔는데 거기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골목 그 거리에서 쇼핑을 할 때 자그마한 백발의 노인이 백화점 문을 열고 나와 자기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숙녀분, 당신은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한마디 한 다음에 지나가 버리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또 그와 같은 고백을 이제 목사님에게 하더랍니다. 그 자매와 상담을 한 지 2주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서는 이제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 자리에서 또 목사님께서 늘 이제 궁금하는 것이 그 주제였던가 봐요. 이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제 물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자기는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사업자 시드니에 갔다가 그 조지 스트리트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주 키가 작고 백발인 남자가 자기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장로인 자신에게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이 황당했지만 그런데 곧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부흥의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설교 후에 4분의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그 자신들도 오래전에 그 조지 스트리트의 그 거리에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카리브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집회가 끝나고 3분의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거 그 작은 노인에게서 전도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까지 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후 미국 애틀랜타 해군 군목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 갔을 때도 한 군종병이 그 노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해주더랍니다. 이 수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시드니 남부에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갈까요? 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조지 스트리트 그 거리를 갔겠죠. 가서 그 전도자를 한 만나려고 두리번거렸는데 전도자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수소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수소문 결과 그 노인이 있는 곳을 알아서 찾아갔는데 작은 아파트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노크를 하니까 정말 그가 들었던 작은 백발의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랍니다. 이제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이제 전도를 나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들었던 간증을 하나씩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원래 이제 해군이었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지옥에 대해서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하루에 최소한 10명에게만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그것도 다른 말 없이 딱 2마디.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 2마디만 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도 자신 앞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것도 대단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노인이 그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보세요. 당신 예수 믿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오늘 어느 한 전도자가 저 오산대역에 가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잠깐 멈추어 서게 만든 다음에 예수 믿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전도할 때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요즘 시대에 누가 저렇게 전도하나, 저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 믿나,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 상황, 이 환경, 세대가 이런데 지금은 문화를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불쑥 꺼내 들고 저 말한다고 예수 믿을 수 있냐. 우리도 만약에 그 노인을 보았다면 그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전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온 것 한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로 작정했고 그 주님과 나는 약속을 했다. 바로 사람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몇 명에게? 10명에게 나는 오직 예수가 내 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예수를 알리기로 작정했다. 그냥 주님만 알기로 작정해서 주님만 전가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거리에 나갔을 때 그의 언변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힘든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후회할 마음을 주어서 비행기로 돌아오는 동안,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감동, 감화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상황도 알아야 되겠고 내 자신도 알아야 되겠고 내 여건도 알아야 되겠고 이것저것 전부 다 고려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기준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어서 나의 기준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르겠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심령이 어떠하든 내 주 되신 주님만 나는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나타나십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두시고 늘 주님께 달려가서 그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면서 우리도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기대를 가지자라고 제가 벌써 몇 주간 계속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무엇으로 우리가 잡자는 거예요? 예, 어디에? 우리의 어디에서 제가 내어준 숙제까지 다 잊어버리고 사시고 계시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 이제 성내는 것도 없이 다투는 것도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 비결과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끝날 때 모든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됩니다.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면 이건 분을 내야 될 상황이라.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면상을 보면 한번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이라. 그런데 나는 오직 누구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상황을 알지 않고 사람을 알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나의 기준은 누구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주이시다. 빨리 생각을 해서 내 안에 다툼이 촉발되는 그 시점 내가 알잖아요. 알아요. 그때 빠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 보지 말고 빨리 내가 누구를 봐요? 예수가 내 주이시다.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빨리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툼이 어떻게 되어져요? 종식되어져요.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린 자꾸 무엇을 알기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과 사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저 환경을 내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자예요. 아멘. 상황이 어떠든 여건이 어떠든 내 주 대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겠노라. 내 주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가정 속에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이 다툼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님의 능력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으로 길들여지는 이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며 나갈 때 그때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를 다스려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정, 여러분들, 나는 가정을 지켜서는 안 돼요.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내 주로만 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사업을 지키고 내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환경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 내가 내 삶, 내가 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송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냥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예수만 내 주가 되심을 믿고 나는 죽었고 주님만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듦이 온 까닭은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주로 모시고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삼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가 내 주이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러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주님 붙잡고 사업하고, 주님 붙잡고 가정 일구어내고, 주님 붙잡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주님을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 환경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곳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다툼과 분열만, 분쟁만 일어났었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보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날 주님만으로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름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고려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산 삶의 시간 뒤를 돌아보니까 온갖 분열과 다툼만 가득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온전히 나의 주 대신 믿고 주님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활 전역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